아기 예수 기다리는 이 계절, 예수님 빛과 생명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속에 밝혀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시켜 주시오니 이 하루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선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어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전제되기에는 마태복음에 교회에 문제 있을 때 보통 문제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말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도 말 안 들으면 2-3명 증인과 같이 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말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하라는 거는 계속 말 안 들으면 내쫓아라 이런 겁니다. 상대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가르침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그래도 교회 지도자니까요. 초대교회 지도자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 큰 맘먹고 칭찬받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못하면 교인이 잘못하면 7번 용서할까요? 그런 거예요. 7번. 7번은 완전수니까 그 정도 용서한다고 하면 야 역시 베드로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다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람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3번까지. 아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 알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질문한 겁니다. 7번 할까요?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 교회 질서를 위해 치리하는 것에 대해 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서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490번이에요. 이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라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그런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뭐 용서라는 말 자체가 forgive, give 그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라. 그 사람을 위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우시고 공의하신데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 줘요. 근데 그런 엄청난 빚 탕감받은 인간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면 수천만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한 2만 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배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만 불도 크죠. 그렇지만 수천만 불을 빚진 거를 탕감해 줬는데 2만 불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목 조르고 막 그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모르는 인간을 오늘 보면은 어디예요? 34절 이렇게 보면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런 겁니다. 나쁜 놈이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뜻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죄 씻김의 은혜를 알아라. 은혜를 모르니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교만하고 정죄자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기본은 십자가 보혈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아는 거죠. 충성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미움이고 교만함이고 정죄함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490이에요. 은혜를 알면 490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한 번도 어려운데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네가 10,000달란트 빚졌던 인간이다. 네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진 인간인데 너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서 천국, 죽어서 영원한 생명 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 조르고 그럴 수 있냐. 너 어마어마한 죄 용서받은 그런 존재 아니냐 이런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니까 오늘 한 사람 용서해 주고 그게 490번이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증거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알기에 용서할 줄 아는 겁니다.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인가? 그 증거가 있는가? 나는 마음에 품은 미움을 함부로 표출하지는 않는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사 기쁨이 충만한가? 그래서 주님 십자가 보혈이 나의 과거 죄를 용서하셨고 내게 미래 소망을 주셨으니 나도 나에게 죄진 자들에게 그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우리 솔직히 한 번 잘못해도 평생 가잖아요. 평생 갑니다. 한 번만 수틀리면. 근데 주님은 7번씩 70가지라도 하라.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오늘날 교회나 우리 교단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서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죄진 것도 아닌데 원수가 쉽게 되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속한 교단이 인간의 성 이슈다 말이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만 이 동성 결혼에 대한 얘기고 교회에서 인정할 건지 아니면 동성애자 목사 안수 줄 것인지 이 문제거든요. 인간의 성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지만 그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수십 년 싸우다가 도저히 지치고 힘들어서 안 되니까 은혜롭게 우리 갈라자자
결별하자 합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단 총회에서 이게 결정되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총회가 2024년도로 연기되면 동성애자 목사 한 수 반대하는 측이 글로벌 감리교회를 만들어서 나갔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입장 지키기 위해 나가겠다고 하면 아유 그렇구나, 잘 나가라. 그동안 우리 같이 그냥 반세기 같이 같은 교단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참 안타깝다, 잘 나가라, 축복해주고, 또 남겠다고 하면 잘 남아라, 또 만나자, 그러면 되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적대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엔 누가 양쪽, 특별히 교인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이민교회가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 그냥 영어 못해갖고 총회도 가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이민교회 목사들 새벽기도 하고 교회 지키고 지방 가서나 연회 가서 발언도 제대로 못하면서 분담금 열심히 내고 목회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가 큰 잘못한 사람들처럼 이제는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여간 뭐 난리야 난리. 그런 7번 용서가 아니라 한 번도 필요 없어요. 뭐 용서가 뭐 필요합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면 되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이요. 교회도 그래요. 왜 싸우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교회 뭐 죽어라고 싸우고 원수 맺고 패거리 져서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공격하고 문제 삼고 아무것도 문제 없는데. 그래요. 7번씩 70번이 아니라 7번도 불가능하고 한 번도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시시한 곳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자체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뭐 원수가 아닌데도 원수 만들고, 누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패갈라 싸우고,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 가르침 적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몰라라 그럴 수 없어요. 아유 예수님 귀찮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아유 우리 안 통해요,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에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잊어버리자, forget it, 이거는 과거 정리하자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자는 건 사실 forget, 나를 위한 거예요. 나 편하고 싶으니까 잊어버리자. 근데 forgive,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래를 향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배기 싫어도, 꼴 보기 싫어도 그래 기회 주자. 왜?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은 7번씩 70번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나도 forgive, 그를 위해서 그에게 미래를 위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용서에 대한 말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한 번이라도 용서해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 내가 용서했는데
저 사람에게 다리가 미래를 위하여 사람이 사네? 새 사람이 되네? 내가 꼴보기 싫은 인간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참 좋은 사람이 되네? 이거 재미나네?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7번 하는 겁니다. 70번 하다가 490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7번 해보고 그러다가 언젠가 7번씩 70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하듯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오늘날 교단의 문제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 요즘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 이 아사리판에서 믿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막 공공의 적이 돼갖고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뭐 더 이상 불평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여기에 또 피해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 영적인 고상한 고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아직까지.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주의 몸된 교회 되는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내 지혜로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분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가 얻지 못하든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오, 나의 함께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마태복음 28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 믿고 시작하고 그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분 약속 믿고 우리 가는 거지, 언제 우리가 다른 거에 눈 돌리고 마음 뺏기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능력 주실 것 믿고 순종하며 가는 거죠. 오직 은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교회. 와, 저 교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정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용서해서 미래를 향한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체험이죠. 사랑의 기적의 체험들. 정말 한 번 또 한 번 하다 490번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90번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한 번, 그저 한 번 나에게 잘못하고 죄진 사람을 위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